하나님, 이 시간 내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실족한 걸음 가운데 새 힘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가 마음이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대응 유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면형, 회피형이 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고 생각을 해도 머리만 아플 때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피하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됐습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될 큰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을 죽인 아들은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그 압살롬에게 벌을 주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다양한 역할이 있지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죄인을 벌함으로 공의를 세워야 됐습니다. 또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상처받은 자녀를 위로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아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야 됐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찾지 못할 만큼 멀고 깊은 곳으로 도망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그를 찾을 수 있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년이나 압살롬을 찾지 않은 건 이 문제를 덮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덮어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방치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먹고 자라서 이리저리 확산되고 전염됩니다. 다윗에게는 자신과 자기 집안에 닥친 이 죄악과 실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을 벌할 수 있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 두 사람 모두 그들 안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외면하고 회피했던 죄악이 이제는
다윗과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죄가 어떻게 확장되고 전염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서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는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를 외면하면서부터 동시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압살롬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죄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빈자리에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과 3절 말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요압이 이 상황에 개입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복귀를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드고아의 한 여인을 이용합니다. 그 여인에게 자기가 한 이야기를 지어주고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게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아들이 다 죽고 집안의 씨가 끊어지고 가문이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에게서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선지자 나단의 흉내를 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이야기로 다윗을 질책하고 회개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요압 역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나단과 요압이 했던 이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도, 그 목적,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의 근원이 달랐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전한 이야기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드고아 여인이 전한 이 말은 요압이 준 겁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다윗이 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복귀가 목적이었지 다윗의 죄나 압살롬의 죄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그저 다윗에게 심리적인 만족,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 그리고 정치적 안전을 도모할 뿐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요압의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 온전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은 무려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과 28절 말씀.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과 압살롬의 죄를 외면합니다. 또다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또 이 기회를 외면합니다. 압살롬을 불러서 책망도 하지 않았고 용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2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압살롬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왕자의 권력을 되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자신의 빛나는 외모와 뛰어난 능력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같이 읽은 27절에 보니까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자기 여동생의 이름과 똑같이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전히 압살롬의 마음에 다말 사건이 품어져 있었다는 거겠죠. 32절 말씀.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집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압살롬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 회개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당당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 다윗이 나를 죽여라.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인가 봅니다. 내가 행한 죄악,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그때의 그 상황, 그때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당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압살롬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진실한 용서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자기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어떤 회개나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야욕에 따라서
자기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칠애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희생 없이 내가 그냥 너 용서했다라고 하는 용서의 명예만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고 자기의 온갖 어려움에 떨고 울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압살롬은 진심 어린 눈물 없이 회개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 이 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대신에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저 명분만 내세울 수 있는 겉모습만 취한 것입니다. 그들의 용서와 회개는 허울뿐이었습니다. 왜냐? 둘 다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정말로 돌아와야 될 곳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 그들이 정말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을 움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건 지금의 왕인 다윗과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간 요압의 정치적인 계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됐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이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도 압살롬도 그들은 하나님 없는 용서, 하나님 없는 회개를 택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권력이 있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성전으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미 용서와 회개와 화목의 길을 성전에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의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위한 희생과 눈물의 회개를 제사에 두셨고 이 제사를 통해 용서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죄 사함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 자기 가족의 죄, 자기 공동체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의 피 흘림과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과 화평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해야 됐습니다.
함께 그 제물을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 먹음으로 참된 화목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됐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참된 용서를 경험해야 됐고, 눈물의 회개를 통해 진정한 화목과 회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죄가 언급되는 걸 꺼립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가 드러나고 죄의 문제를 건드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며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우리 진심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떳떳해, 그러는 순간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죄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온갖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낙심과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저께 다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요.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입장이 옳고 어떤 입장은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의 모든 그 아픔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제사를 이루셨으니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한 게 언제이십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던 게 언제이십니까? 아들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 나라 이민족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아픔을 능히 극복할 능력을 정치인이 주는 게 아니라 어저께 국회의장의 말이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요. 그 말은 국회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꿉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죄 가운데 넘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방황하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